샬롬 어린이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4월달이 시작되었어요. 오늘은 종례주일이에요. 2023년도 아동 피어는 제자 플랫폼 실천편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예요. 우리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의 세상의 빛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래요. 그래서 영어로 God is people like the world라고 그래요. 4단어는 예수님이 성취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오늘은 14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종려주일,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달달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이에요. 성경은 66권이에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신약성경을 개관할 때 첫 번째 복음서 4권이에요. 약자로 마막 누역이에요. 그 다음에 역사서 1권, 사도행전 1권이에요. 행이에요. 그 다음에 서신서, 편지가 21권 있어요. 바울서신 13권, 롱고전후, 갈살전후, 그 다음에 옥중서신이 4권 있어요. 앳빌골몰, 그 다음에 목계서신 3권 있어요. 딤전후딥, 그 다음에 공동서신 8권 있어요. 희약백전후, 요 1, 2, 3, 6 8권, 그 다음에 마지막 묵시록, 요한계시록 1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종려주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뭇가지를 흔들었는데요. 이것이 종려주일의 유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는데요. 여기서 호산나는 제발 자유롭게 하소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또한 종려나뭇가지는 승리, 기쁨 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며 맞이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은 맞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구원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왕과 같은 구원자를 원했고 힘들고 암울한 자신들의 상황을 역전시켜줄 구원자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람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힘없이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결과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모두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종려나뭇가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은 채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종려나뭇가지에 담아 힘차게 흔들고 있진 않았나요? 종려주일이 하루 지나면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과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위해, 바로 우리들을 위해 고난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는 이기적이고 욕심 가득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그런 우리들을 위해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가득한 종려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또 다른 영상을 보겠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에게 가장 큰 축제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새끼 나귀를 타고 오는 유대인의 새 왕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기 위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수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자 진정한 왕의 왕으로 유월절은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중요한 절기 중
첫 번째 일입니다. 이집트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께서는 첫 달 10일에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선택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선택된 어린 양은 그들의 집으로 옮겨졌고 4일 동안 그들의 가족과 함께 살게 됩니다. 15째 날이 시작되기 전날 저녁에 어린 양을 죽였습니다.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의 죽음을 대신한 것입니다. 유월절을 기념하고 속박으로부터 구해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다가올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에 오신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을 믿었고 유월절 직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도 축제를 위해 도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꽉 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주변 지역에 진을 쳤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베다니에 머무셨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베다니 가족은 예수님을 통해 다시 살아난 가정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놀라운 기적의 소식은 산불처럼 퍼졌습니다. 약속된 메시아가 왔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올리브산 위로 올라가면서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성전에서 사람들이 야자나무 가지를 잘라내고 그분이 가는 길 위에 그들의 의복을 땅에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날은 유월절 5일 전 그 달의 10째 날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유월절 양을 선택했던 바로 그 날이 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집인 성전에 들어와서 죽기 전 나흘 동안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스가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바라던 메시아로 오자 하는 것에 실망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 하지 않은 것에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구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쳤던 군중 속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죽음에 대해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루살렘에 있는 당시 유대인들과 같은 질문에 직면합니다.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세상의 죄를 대속하신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만 풀릴 수 있습니다. 유월절 예루살렘 입성의 진정한 승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그 죽음은 자신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메시아로 오셨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자신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확실하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사심은 그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이루실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호산나 나의 왕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아멘. 챈트로 배워보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단추로 끓인 수프라는 동화에서 주인공인 스크루지는 지독한 구두쇠예요. 그의 음식을 저장고는 싱싱한 야채와 과일, 갖가지 향신료로 가득했지만 스크루지는 그 누구에게도 나누어 주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조카 데이지가 그의 집을 찾아왔어요. 스크루지는 잔뜩 경계하며 이 집에 내가 먹을 것은 아무것도 없단다 라고 말했지만 데이지는 상관없다는 듯 말했어요. 저는 이 단추 하나만으로 수프를 끓일 수 있을 거예요. 정말로 데이지는 단추 하나로 수프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스크루지는 이 모습을 관심있게 바라봤답니다. 단추 하나로 수프를 끓일 수 있다면 더 많은 재료를 아낄 수 있으니까요. 단추 수프가 보글보글 끓을 때쯤 데이지는 아쉬워하며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스크루지는 맛있는 수프를 먹고 싶다는 생각에 냉큼 소금과 후추를 가져왔어요. 그러자 데이지는 또 말했지요. 확실히 더 맛있군. 채소와 소금도 들어가면 완벽할 텐데. 스크루지가 채소를 가져와서 수프에 넣자 정말 더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단추 수프에 정신이 팔린 스크루지는 데이지가 원하는 모든 채를 갖다 주었어요. 여러 재료가 들어간 수프는 스크루지와 데이지 둘이서는 도저히 다 먹을 수가 없을 만큼 많은 양이 되었고 결국 이웃들과 나누어 먹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단추 하나로 끓인 수프 덕분에 동네 사람들이 모두 행복하게 되었죠.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스크루지와 같은 생각을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해 오신 유대인 왕으로 생각했죠.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답니다. 예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봐요. 이스라엘 명절 6월절이 다가오자 이스라엘 백성은 전통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했어요.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감난산 벳바게, 벳은 집이란 뜻이 있고 베게는 무화과라는 뜻이 있어요. 이랬을 때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그러면 나귀 한 마리가 새끼와 함께 묶여 있을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내게 끌고 오너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리둥절하며 예수님은 어리둥절했어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에 쓰려고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실까? 게다가 나귀의 주인이 그걸 허락해 줄까? 제자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을 모두 아신다는 듯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만일 누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라고 대답해라. 그러면 즉시 내어줄 것이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마태복음 21장 3절에서 5절 말씀이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시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을 때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두 제자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려왔어요. 제자들은 나귀 새끼 등에 자신들의 겉옷을 펼치고 예수님은 그 위에 올라타셨지요.
제자들은 나귀 새끼의 등에 자신들의 겉옷을 펼치고 예수님은 그 위에 올라탔지요.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향해 가셨어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사실 예수님은 그동안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자주 오가셨어요. 그런데 왜 이날은 나귀, 그것도 약하고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셨을까요? 오래전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장차 이 땅에 오실 이스라엘 왕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 보라, 내가 네 왕을 내게 임하였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는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스가랴 9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왕들은 자신들의 이욕과 힘을 드러내기 위해 화려하게 장식된 말이나 마차를 타요. 하지만 예수님은 멋진 말도 화려한 마차도 아닌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 말씀을 다시 들어볼까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반짝이는 두 눈에는 희망과 기대가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양손에 커다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지요. 또 어떤 이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예수님 가시는 길 위에 두기까지 했답니다. 어느새 모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향해 이렇게 외쳤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여라 주의 이름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님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환호성이 예루살렘 성에 울려 퍼졌죠.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그런데 참 궁금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해 왜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일까요? 또 왜 겉옷을 예수님이 가시는 길 위에 펼쳐둔 것일까요? 종려나무는 잎사귀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영광과 아름다움, 기쁨과 승리를 상징해요.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영웅들은 환영할 때 사용되곤 했어요. 또한 겉옷은 밤의 추위를 막아주고 몸을 보호해주는 것이었죠.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단 한 벌뿐인 겉옷은 매우 귀중한 재산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바닥에 자신들의 겉옷을 펼쳤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영웅, 왕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로마의 통치 아래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백성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희망이자 큰 기쁨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그들과 달랐어요. 예수님은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향하신 그 길은 바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이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구원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죄 때문에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마태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느냐. 구두쇠의 스크루지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는 오직 자신만을 위해 숯불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데이지는 스크루지의 숯불을 사람들과
나누었고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었죠.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을 향한 백성들의 바람도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죠. 마치 스크루지처럼 말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환호성은 자신들의 오랜 소망을 이루어줄 왕을 향한 외침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어요. 마치 데이지의 스프가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왕이에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를 기억하며 다 함께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호산나 나의 왕 예수님이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종례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환영했지만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며 고난주간을 경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는데 겸손한 왕으로 오셨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오신 예수님의 본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함께할 겁니다. 예수 그대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